자,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또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자주 들으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되는 인물이 마르틴 루터, 그가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믿음을 강조한 개혁자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오직 믿음, 솔라피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독교, 개신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우리의 형편과 상황, 내가 가진 문제와 고민, 어려움 그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틀림없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꼭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 계획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이 이 험한 세상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 그의 삶이라는 것은 형편없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방 여인에다가 가난하고 형편없는, 더군다나 그 집안에 귀신 들린 딸아이가 막 미쳐 돌아다니고, 루즈를 입에다 발라야 되는데 얼굴에다 바르고 눈썹에 바르고, 머리는 산발하고 옷은 제대로 입었나요? 또 막 옷을 벗어 제끼기도 하고 막 발악하기도 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칭찬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스피치스라고 아주 크다는 칭찬으로 여인을 칭찬하시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여지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위대한 생을 살고 응답받는 생을 살고 기적을 경험하는 생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디메오 그의 모든 행하는 그 행함 속에서도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은 아주 크나큰 사건이고 놀라운 충격을 줄 만한 그런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그 모든 동기가 주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은 안 돼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46절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제 부활 승천하시죠. 근데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사실은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 다시는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오실 일이 없어요. 그때 이제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기회만 일생일대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 바디메오가 알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우리는 항상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음에 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언젠가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치부하면서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어느 쪽으로 어디쯤 계시는지 소경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누가 일러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그 예수께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외치는 거야.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달라, 자기를 돌봐달라, 자기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환자들을 치유해 주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막 야단을 하는 거죠. 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행차하는데 하찮은 거짓 소경, 남노하고 냄새나고 씻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모든 환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받은 징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자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아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왕이 되실 분이 나가는데 거지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따르는 무리들이 못마땅했겠지요. 왜 시끄러우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방해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죠.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방해가 심할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참으로 신기하죠. 저도 수없이 경험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역사요. 반드시 어둠이 역사요. 악한 영들은 더 잘 알아요. 오늘날 교회가 왜 조용하냐? 기도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뜨겁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열심으로 나가면 먼저 귀신들이 제일 잘 알아. 그래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우리의 옆구리를 쳐버려. 그냥 강하게 퍽 쳐. 숨도 못 쉬게 막 퍽 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부르짖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귀신들이 더 잘 알아. 방해하기 위해서. 못마땅하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거를 뚫고 나가야 돼. 그것을 이겨내야 돼.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파워풀한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그 코스 가운데 있어요. 그 과정을 잘 뚫고 나가야 돼. 사람들은 모르죠. 내 자신도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악한 영들이 방해한다라는, 그걸 잘 이겨내야 돼. 즉 그걸 잘 견뎌내야 돼.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감당을 못해.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해.
그 방해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나 거짓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뭐 해외 여행을 가든지 또 국내에서 제주도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가 뜰 때 10,000피트 이상으로 가면은 밑에서는 막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10,000피트 이상에 가면은 밑에 하얀 구름이 깔리고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제 비행기가 떠가죠. 그래서 뭐 일본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비행기가 뜰 때 여러분 비행기가 언제 그 기름이 제일 많이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날아갈 때 언제 굉장히 아주 그 많은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이륙할 때 비행기가 뜰 때 많은 에너지 기름을 막 태우면서 그 터보 엔진을 돌려가지고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10,000피트 이상으로 하면 이제 아주 그 천천히 조용히 날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처음에 그냥 막 힘을 내야 돼.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한계를 뛰어넘으면 이제 더 이상 귀신은 장난하지 않아.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한밤중을 지나면서 우리가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어둠의 시간이 언제인가요? 아침이 오는 새벽에 가장 어두운 거야. 아침이 오는 새벽이 가장 캄캄한.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가 나오기까지 그 나올 때 그 어머니의 산고 그 여성만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 10달 동안은 그냥 그래요. 그러나 그 아이가 새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어머니들의 그 산고 반드시 통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임 전도사로 있던 교회 아주 그 세대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출산 임박할 때 배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야야 참아라 거기서 아이가 나온다. 친정 엄마가 달래는 거죠. 그랬더니 젊은 여집사가 딸이 자기 친정 엄마한테 엄마는 내가 배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요. 왜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그 배 아파서 자기 낳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산고를 겪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사단이 시험하고 장난하고 그거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이제 예수께서 저를 부르시죠.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아니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 이건 삶의 그런 고통스러운 그 무거운 짐을 벗겨 주셔야 됩니다. 벗겨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뭐 하나님 당신의 뜻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부르라.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이 있어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어떤 그 사실에 대한 것을 마가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맹인에게 겉옷은 사실은 더럽고 냄새나고 잘 씻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추워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물품이 겉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이죠. 냄새나는 것이죠. 걸레보다 못한 것이죠. 걸레는 그래도 빨아서 쓰기도 하지만 그런데 맹인에게 이 겉옷은 소중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에, 사실은 전부야. 그는 재산도 없어,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남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맹인에게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뜨거운 태양볕에서 살 것을 보호하고 또 온도가 내려가는 그 추운 밤에도 자기의 육체의 체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겉옷이에요. 그런데 맹인은 겉옷을 내어버리고, 왜 이렇게 했는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내 마지막 모든 자존심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짓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그 강한 의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마지막, 아마도 저에게는 이게 그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고 나가는 거죠. 자기의 체면도 다 버리고 나가는 거죠. 자기의 그 일말의 어떤 그 인간적인 감정도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거죠. 겉옷을 벗어버리면 뭐 알몸으로 나가는 건데. 마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어쨌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마지막 자존심과 체면도 다 버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까지 다 포기하고 나갈 때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야.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야.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지 않아요. 남의 눈치 보지 않아요.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행동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또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마지막 기회, 천재 이루의 기회. 돈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평생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눈이 밝아지는 거죠.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구체적인 자기의 마음의 손.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분명한 여러분의 마음의 손이 있어야 돼. 막연하게 하나님 그냥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호하고 감상적인 것은 응답받지 못해. 아주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짓 소경 바디메오는 캄캄하고 답답한 그런 인생 가운데 보기를 원한다. 이 본다라는 것은 아주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52절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행한 그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그러나 그 응답받기는, 응답이라는 건 분명하고 정확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주실려면 좀 편안하게 주시지, 주실려면 쉽게 좀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주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주신다면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거나 믿지 못해요. 쉽게 얻어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은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과정, 많은 단계를 통해서 응답받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응답받는 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자세가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너가 이것을 필요하다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준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 과정이 끝난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응답받아도 이건 그냥 우연이야, 기적이야, 어떻게 그냥 어쩌다가 얻어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롱때롱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응답받아도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 찬미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어지고, 응답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